흩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저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거를 전년도 부활절 때, 그러니까 종려주일 때 사람들이 이거를 모아놨다가 1년을 지난 후에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수요일, 애쉬 웬주데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거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이렇게 그릇에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줘요. 그거를 가지고 하루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근데 사순절이 40일의 시간인데 이 사순절은 특별히 주일은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날을 제외하고 40일을 카운트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간이라는 걸 알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을 할 건데 한 주간 경험한 모임 또는 해산 그리고 감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일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죠. 예배도 오늘 모였어요. 너무 좋고 하루를 보냈지만 이제 하루가 끝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모임이든 다시 여러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어요. 이걸 조금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라는 정체를 숨기셨을까?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 또는 성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우리는 독자거든요. 독자. 이걸 적은 사람이 있죠. 마가가 적은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가고자 했으나 성결을 가고자 했으나 사도 바울이 너는 이런 험난한 상황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벤을 당한 겁니다. 입벤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사람을 품어줬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번 예수님께 부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마가를 베드로가 품어줬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마가에게 전달해주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게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서 4개 중에서 제일 최초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 보통 Q자로라고 부르는 건데 그 어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굉장히 큰 기적을 이루시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켜요. 이 일이 이러는 걸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말이 막 유행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스스로를 자기를 숨기고 계시다. 왜 그렇게 숨기셨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산에 올라갔죠.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가서 야호 하고 밑에도 바라보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야 언제 올라가냐 이러면서 이제 잘난 척을 하지만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에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있지만 그 성공 뒤에는 낯섦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 한 번 성공한 게 10년, 20년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대학에 들어갈 때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수석으로 입학하셨던 그분이시네요 라고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현타가 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데 10년 전 그 사건밖에 기억을 못하지? 그 10년 전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던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말고 현재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 또는 실패, 가끔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지 간에 그 뒤에 다가오는 낯섦이 있다는, 예수님도 그런 낯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거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근데 그 기적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에는 야, 예수님이 5천 명 정도는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먹을 거 일단 걱정이 없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병자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산을 시키시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따로 기도하러 가신다는,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굉장히 큰 사건 성공 이후에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흩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공을 하면 그 성공 하나를 붙들고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다윗과 같은 경우 승리를 했는데 승리 한 번 한 게 아니고 7번을 연속으로 합니다. 그냥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 여러분에게 비전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전이 뭔지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목사님, 그 비전을 정했는데 바뀌면 어떡하면? 바뀌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내 능력치가 커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10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면 이제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20, 30 아니 100, 1000까지 할 수 있는데 여전히 10의 목표를 가지고 나 이랬으니까 너무 잘했어라고 잘난 척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주변이랑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못하면요, 키오스크 사용을 못해요. 키오스크는 정해진 대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이거 UI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UI 디자이너도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직관적으로 보고 반응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못 쓰는 이유는 스마트폰하고 대화를 안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홀로 앉아있는 이유는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통은 뭐냐? 정해진 틀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응이 잘 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뭐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케미가 일어난다고 얘기죠. 케미칼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걸 재밌게 지켜보는 게 너무 좋아서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거잖아요. 지락실을 왜 봅니까? 그들끼리 일어나고 있는 케미와 티키타카를 보면서 나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공 뒤에 오는 낯섦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책입니다. 인생의 책이에요. 인생의 책이 펼쳐진다 그러면 한 장 한 장이 있지만 이 한 장 한 장이 넘어가면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성까지 가고 어떤 난간을 이겨나가고 이 성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게 끝인지 알았더니 다음 성이 또 있다라 그러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책을 펼쳤다면 한 장면이라는 것은 전체 서사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한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어느 맥락 안에 있으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사는 누가 아나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죠.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실패했어. 나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이 날 짜증나게 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봐.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사진 구해가지고 자꾸 눈 찌르고 이러니까는 이제 회색 인간으로 내비두는 거잖아요, 카톡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건 하나를 해석하지 마시고요. 사건이 서사 안에서 어떤 위치고 어떤 자리인지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는 과정이 여러분 큐티를 하는 과정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노트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서 이 의미가 밝혀진다라는 거죠. 가령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 책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났네? 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배가 있을 때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가 있어.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배 위에 내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폼 잡고 서 있죠. 저렇게 서 있으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적응을 해야 돼요. 난 지금 열심히 폼 잡고 있어요. 성경을 저러고 보고 있다고요. 근데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서사 속에서 해석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성공, 오늘의 실패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승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실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뜻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기만 하면 자기들의 생각에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오늘 이거 했는데 가서 얘기하지 마. 왜냐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얘기하니까. 달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저편, 갈릴리 호수인데 이 사람들은 물을 많이 볼 수 없는 지형에 살고 있거든요.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불러요. 옛날에 어떤 원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현대 문명과 아주 떨어져서 깊은 숲속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숫자를 세는 개념이 3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많다. 3 이상은 많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비슷합니다. 물이 많잖아요.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는 건데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다예요. 근데 달이 떴습니다. 예수님 아까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갈릴리 호수에 원래 풍랑이 잘 일어납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그 위에서 기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나름대로 흔들립니다. 그래도 별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려요.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늘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타던 그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리고 밤이니까 무서웠겠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달이 밝기 때문에 그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재정렬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리셋을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왜 어떤 리셋을 하려고 가신 걸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오해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일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정렬하러 가신 겁니다. 리셋을 하러 간 거예요. 리셋은 있던 걸로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순서를 다시 잡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거 제일 위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제일 아래. 여러분도 만약 배우자를 정하신다 그러면 배우자를 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셔야 돼요. 어떤 게 제일 위에, 어떤 건 버려도 되는 건 제일 아래나 아예 저 순위 바깥으로. 누가 합니까? 엄마가 대신해 주지 않고요. 옆에 친구가 대신해 주지 않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제자들이 심겹게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보이는 거예요. 달밤에 환하게 비치는데 제자들이 저 멀리 심겹게 하는 게 보여요. 뭘 하는가?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에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걸 포기할까 말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막 개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쯤에서 요거 정도를 해주셔야 내가 좋을 텐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 저 물이 이렇게 웨어풀 이렇게 확 움직일 때 그때 저를 거기 넣어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면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기껏 부탁한다는 게 거기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건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경쟁 사회잖아요. 금메달 한 명밖에 안 따잖아요. 0.1초라도 늦으면 금메달이에요. 그리고 금메달만 기억해요. 은메달 가끔 기억합니다. 근데 잘 기억 안 나요. 금메달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1등 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1등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면. 근데 예수님은 그 1등 할 필요 없는데 너 나 만났잖아. 내가 그냥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 노젓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뻔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도 뻔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봤을 때가 언제요? 밤 4경쯤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아니 갈릴리에서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겠어요 예수님이? 벳사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급하게 가야 되잖아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가셨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가셨다.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근데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진짜 걸어서 갔을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휙 뛰어가다가 너무 빨리 도착하면 제자들이 깜짝 놀랄까 봐 근처 가서는 천천히 가지 않으셨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피셜입니다. 근데 한번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동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응급 상황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마가가 쓴 표현이에요. 지나가려고. 여러분 본 사람 없죠? 그거. 보신 분 있어요? 없죠. 마가가 기록해 준 거를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려고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근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려고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 표현을 쓴다고?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자신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 세 가지 말이 다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먹을 음식을 보고 야 예수님 왕을 삼으면 우리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맞네. 로마의 식군단의 억압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이 억압이 얼마나 큰지 거라사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억압이 너무 커가지고 정신적으로 청란이 일어나서 미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데 너희가 잘못된 걸 자꾸 전할까 봐 조용히 해 그렇게 얘기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 내가 굉장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울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요, 아, 어린아이 같다라고 생각들 때가 많이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근엄하고 멋있는 표정, 그리고 예쁜 표정으로 있지만 울 때는요,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보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울고 있을 때 나는 재정렬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물이 나면 우는 게 정상이에요. 억지로 참는다는 거는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는 과정은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는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재정렬하는 중입니다. 눈물은 나의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고 정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산에 가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요, 배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성적인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약물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렇게 어두웠던 하늘 위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다 놀라요. 힘든 상황에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지 않고 화내지 않으시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에고 에임이. 이 형식조차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형식이라고 사람들은 또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올라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징표죠. 가끔 교황이 나타나면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실제로 뜨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기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무지개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장면만 딱 따가지고 영적인 악마의 편집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잘됐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걸 다 덮으려고 하셔도 안 되고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걸 다 덮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서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오병 이후에 그걸로 모든 걸 덮으려 하는 마음을 흩으시고 그리고 다시 재정렬하시고 제자들 앞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사의 한 장면만 따서 보지 말자.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성공과 낯섦 사이에서 방황 말자. 성공하고 낯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그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수술 받기 전에 기도도 해주고 병실에 가서 환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거든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침묵을 하며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침묵을 견디기 쉽지 않죠. 근데 견디는 거예요, 같이.
때로는 여러분 앞에 성공이 있는데 그 뒤에 그 성공 다른 성공까지 가기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 상황을 견디셔야 됩니다. 견딜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42.195km를 가서 골인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있죠. 못 달리는 구간이 있어요. 진짜 선수는, 진짜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조차도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올라가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선수라고 생각해봐요. 나보다 못하는 선수를 만날 수도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상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나보다 잘하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학교 때부터 알잖아요. 매일같이 경쟁하니까. 모의고사 보면서 경쟁하고 실제로 입학하면서 경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경쟁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보다 더 센 사람, 잘하는 사람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상황조차도 내가 운영할 수 있어야죠. 그거를 연습을 했어야죠. 목사님 지금 연습이 안 돼서 지금 처해 있는데 어떡하죠? 지금 연습하면 됩니다. 지금 이겨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오늘 하루하루가 됐을 때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걸 멈추는 순간 나는 계속 뒤로 밀려서 도태가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도태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놓치시면 계속 놓치게 되시는 거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시고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것을 잘 운영해서 나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내가 나의 힘으로 뭘 하려고 했고 나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훈수를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이런 영적인 교만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케미가 철철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걸 그대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한 번의 성공을 잘라가지고 그거로 나를 다 덮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한 번의 실패로 나와 상대방을 다 덮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그냥 여러 서사에 있는 하나의 조각, 단편, 씬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사로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 써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펜으로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써 내려갑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거부하면 누가 그걸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록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고요.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큐티는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스스로 거부하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흩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의미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